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시대의 분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단 판정의 바른 기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강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판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본인이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평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평가를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서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밝혀내지 않으면 결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 즉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본인이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성경의 오역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역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고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의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가 올바르지 않은 설교인가를 분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대적으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학과 신앙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혼동이 일으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혼동은 본인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만일 교인이 성경을 시대적으로 분류를 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결코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숙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 들었지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캐내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설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함축해서 4가지로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구약의 시대. 천지 창조로부터 구약의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 간섭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수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람이었죠.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와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참된 믿음은 귀하고 귀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사할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도 친히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든 하란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 된 사라가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워낙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이고 그 사레를 빼앗아 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은 거침없이 사레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와 그리고 은과 금들을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왕을 정신을 차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마 혼주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형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게는 많은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아주 부자가 된 아브라함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다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공중권세를 빼앗아간 사탄 마귀에게 아담의 죄를 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속제물이었는데 그 대속제물은 어떠한 것이어야 됐느냐 하면
범죄 이전에 아담과 같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의 피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대속제물로 바칠 만한, 드릴 만한 제물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육신에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과 똑같은 삶으로 살으셨어요. 다만 사람보다 수천 수만 배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과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인 자도 살리셨고 문둥병자나 눈먼자나 중풍병자 등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남을 만큼 그렇게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은 결국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이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어떤 곳에는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받은 30세겔 은전 한 입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비어버렸어요. 이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로 대체를 하셨죠. 이렇게 배신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복음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친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시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알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는 모두가 순교를 당했죠. 다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반모 섬으로 유배가 되어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라나타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를 다녀왔는데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약 30분 정도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이 영화가 3시간짜리로 이제 둔갑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약 78억 명의 생명을 깨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독교 영화를 저는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보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싫어했는데 오늘 거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을 갖췄더라고요. 이스라엘 배우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한 가지 이야기란 것은 참 좋은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제작하신 분들에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배우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말로 말을 하고 자막으로 각국 나라 미국은 영어로 우리나라는 한글로 이렇게 자막으로 그 말을 띄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저도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생명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12월 말쯤 아마 개봉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 작가 되시는 그 조은행 작가가 오늘 오셔서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분은 그 실미도 대장금 그걸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에는 사도들은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임하였고 최후의 순교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의 시대, 지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사명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붙인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올리우셨다, 올라가셨다 이거를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라가셨다가 아니라 올리우셨다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리우셨다. 올라가셨다는 그냥 예수님 스스로가 그냥 올라가신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행해야 될 일들을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외우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자, 혼동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현대에나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이나 현재의 하나님이 똑같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똑같지만 하시는 사역은 다른데 사역까지 똑같이 뭉뚱그려서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독생자께서 하신 일, 사도들이 하신 모든 일, 이 모든 시대적인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마치 주술적 신앙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냥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또 사도시대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동을 하기 때문에 제3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약의 시대에는 조금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친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자, 세 번째는 사도의 시대인데 사도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정리를 사도들이 마감을 하신 겁니다. 특히 병 고치는 신유의 사역은 사도 바울에서 끝이 난 겁니다. 밀레드에서 끝이 난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밀레드에서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고치지 못하고 밀레드에 두고 떠났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이후로는 병을 고치는 은사의 사역이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잠시 침묵을 지켰던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외에는 성령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은 사도 시대에 바울에게서 마감을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소치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커피 타임을 가졌는데 그 한 분의 장로님께서 자신이 젊었을 적에 따따따따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소에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전 이상 전에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설교를 하셨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15개 나란 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참 그분을 그 말씀을 하실 때 저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어입니다. 따따따 랄랄라 이런 것은 방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올바른 방언이 아닙니다. 꼬집어서 말을 한다면 오히려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외국말, 일본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일본어를 공부를 안 했는데 일본에 가서 또는 우리나라에서라도 일본 사람에게 일본말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입니다. 랄랄라 따따따. 저도 어렸을 적에 아마 주일학교 다닐 때 중등부 때인가 기억은 자세히 나진 않습니다만 그 부흥회 때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알랄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따따따가 아니라. 근데 받은 것이 아니죠, 그건.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허망한 은사 같은 것들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 또는 신유 등의 은사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가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강조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발 꼭 숙지하셔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의 시대적인 분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허망한 은사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다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